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인데요. 이기적인 삼촌 라반, 꼼수의 대가 라반, 그러나 그가 당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래서 속임수 쓰는 세상에서 참된 승자가 누군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절, 26절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자 라반에게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14년 시간이 모두 지난 후로 보이고요. 요셉 출생을 시점으로 삼은 것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라헬과 요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현재 그의 지위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친척이었는데요. 점차 종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절 이하 종의 규정을 보면 라반이 점차 야곱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야곱은 빈손으로 라반 집을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당하게 착취당한 자신의 몫을 받아서 나갈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라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었는가 하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가 자신과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죠. 27절, 28절입니다. 야곱을 놓치기 싫은 라반이 이제 긴 협상을 시작합니다. 야곱이 예상한 것처럼 라반은 그가 떠나겠다는 말에 당황합니다. 라반은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야곱에게 매우 겸손한 표현인 부디, 제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야곱의 은혜를 얻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은혜를 바랄 때 쓰는 표현이었는데요. 라반은 여호와께서 야곱 때문에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그제야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그는 점을 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았다 하는 것은 점치다 하는 뜻입니다. 라반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없었고 그 지역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죠. 라반은 야곱 요청을 수락하는 대신 협상을 요청합니다. 임금을 정하면 자신이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명령형이 아닌 청유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잃는 것보다 임금을 주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머물러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야곱의 임금을 10번이나 그렇게 변경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야곱과 라반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처지가 역전된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셔서 라반의 소유가 엄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야곱이 예상대로 라반이 협상하려고 하자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자신이 라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고 그의 양들을 잘 돌보았는지 그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발이 이르는 곳마다 라는 표현은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죠. 자신의 공로를 라반에게 확인시킨 후에 야곱은 그럼 자신은 언제 자기 집을 세울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떠날 수밖에 없다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죠. 이런 뉘앙스로 말하자 라반은 다급해져서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묻습니다. 임금뿐만 아니고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조건인데요. 첫째, 현재 것을 떼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래서 가겠다 제시합니다. 둘째, 아롱진 것, 점박이 등 색깔이 있는 양이나 염소를 자신의 품삯으로 하겠다 말합니다. 이거는 야곱에게는 불리하고 라반에게는 매우 유리합니다. 현재 라반 재산에 손실이 나지 않는 이유 때문에 또한 색깔이 있는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확률은 매우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20%까지 갖고 갈 수 있었던 그러한 것과는 터무니없이 다른 아주 낮은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34절입니다. 라반이 보기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 야곱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마도 야곱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제안을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그는 야곱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35절 43절입니다.
라반은 끝까지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색깔 있는 가축은 곤란해서 아들들에게 맡겨서 3일길이나 되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치도록 조치합니다. 조금도 섞이지 못하게 하려는 방책이었죠. 오직 흰색, 흰 양, 흰 염소만 야곱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 건강한 양들 중에서 색깔 있는 새끼들을 얻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썼는데요. 나뭇가지를 벗겨서 무늬를 낸 가지들을 물 구유에 두었고 그 구유 앞에 건강한 가축들을 몰고 와서 이 가지를 보면서 물을 먹고 임신을 하게 해서 아롱진 것 혹은 젖 믿는 새끼가 나와서 건강한 새끼를 자기 것으로 가진 것이죠. 사실 이 방법은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무슨 속임수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 가축에 태교를 했다.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태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믿고 여호와께서 나뭇가지가 있는 물구유에서 물을 먹는 건강한 가축의 태를 열어서 색깔이 있는 새끼를 낳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 자신의 바람에 펴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야곱은 튼튼한 양과 약한 양을 분류해서 하나님 앞에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점점 많은 가축을 얻게 되었고 매우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라반이 고의적으로 망각하고 있고 혹은 속이고 있는 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러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야곱이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점점 번성하자 라반 아들들 태도가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불쾌하게 여긴 것이죠. 창세기 기자는 보라 라고 하면서 야곱 시점으로 이렇게 불쾌하게 여기는 것을 야곱도 알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앞서 30장에서도 보라, 보다 하는 그러한 동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주인공이 사태를 인식하면서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야곱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새로운 행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절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조상의 땅 친척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야곱이 또다시 가족들에게 쫓겨나는 상황에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이번에는 돌아가라 명하시면서 이전처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맞는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4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자 바로 라헬과 레아를 불러 야곱은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 라헬과 레아를 자신이 양을 치고 있는 들로 불러냅니다. 야곱으로서는 전혀 지체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재빠르게 행동한 것이죠. 아내들을 들로 불러낸 것을 보면 이제 그녀들에게 할 이야기는 라반 식구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죠. 라헬이 먼저 거명되는데 여전히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5절부터는 야곱의 말로 라반의 부당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대조하면서 아내들에게 설명합니다. 야곱은 라반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말하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지요. 당신들의 아버지는 변했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변치 않고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라반이 어떻게 부당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호소하는데요. 그동안 자신을 속여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고 여기서 속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속임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로 야곱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러한 라반의 행동 때문에 사람들의 비웃음 그것을 감내해야 했던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에게 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야곱은 전박이 얼룩무늬 가축들이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 자신에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라반은
자신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만들었지만 거꾸로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에게 주셨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죠. 당신의 자녀가 억울하게 빼앗기고 부당한 대접을 받고 사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꿈을 아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베드레스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야곱에게 계시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왜 라반에게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자신의 몫으로 달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건강한 양 염소가 아롱진 것, 점박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라 그렇게 예고해 주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라반이 야곱에게 한 모든 행동들을 보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계시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부당한 착취를 다 보고 계셨고 그래서 색깔 있는 가축들을 통해 야곱에게 그것을 갚아주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는 꿈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그가 라반과 협상을 하기 이전입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라반과의 협상에서 태어나기 힘든 색깔 있는 가축을 자신의 몫으로 하겠다라고 매우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말한 것이죠. 그가 했던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이 양, 염소, 건강한 것에서 새끼를 얻고 싶다 표시라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원하는 양에서 색깔이 있는 새끼가 태어나게 해 주신 것이죠. 우생학적으로는 상당히 확률이 낮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야곱이 그동안 착취당했던 것을 갚아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보물을 얻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입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이런 야곱 설득에 라헬과 레아는 전적으로 야곱 편을 듭니다. 라반이 돈 때문에 두 딸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그들이 정당하게 받았어야 할 지책금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자신들을 팔고 돈을 먹어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에게 가혹했던 아버지에 대해 미련이 없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야곱과 함께 떠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오랜만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